네, 두 절이라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나는 솔로입니다. 나는 솔로 아세요, 여러분? 연애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요즘 그런 연프가 연애 프로그램이 많이 유행을 합니다. 그냥 하나의 그 OTT, 뭐 넷플릭스나 뭐 웨이브나 티빙 이런 데만 봐도 한 곳에만 한 두세 개씩은 있을 정도로 되게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은 꽤나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재밌게 보고 그래서 패러디도 좀 많이 되는 편인데요. 이곳에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이 아실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솔로는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삶에서 혼자 솔로로 살다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위해 한 장소로 이렇게 모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서로 막 얘기하고 며칠 동안 같이 지내다가 뭐 잘 가치관이 맞고 이야기가 맞으면 이제 연인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트러블만 막 일으키다가 이제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기도 하죠.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나는 솔로에서 혼자 있는 사람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한 공간으로 오는 것, 그런 일종의 어떤 상황들이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 설교의 주제의 어떤 흐름들과 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좀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함께 나눠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억과 십자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솔로 공동체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좀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과 십자가인데요. 먼저는 기독교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면서 그 통치가 끝날 때까지 한 65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십자가 처형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인을 죽이는 사형 도구였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 중에 기억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형벌 자체의 목적이, 그 십자가 형벌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한 인생을, 한 존재를 이 세상에서 삭제시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또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이거 좀 있어 보이려고 사진 준비한다 그랬는데 오늘도 좀 있어 보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누군지 아시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얼굴을 처음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키케로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로마의 역사가이고 또 정치가이고 변호사인 키케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써서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 남김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십자가 처형에 매달린 사람은 이름까지도 지워버리고 가장 비열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이었다. 네, 사진 빼주셔도 됩니다. 그곳에 달린 사람들은 매달린 채 그냥 죽어가거나 독수리나 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일부러 방치하기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층 계급, 노예, 범죄자, 반란 선동자들이 매달리게 되는 그런 악독한 죄를 범한 사람들의 한 존재를 삭제해버리기 위한 곳이 바로 십자가 처형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이 세상에서 정말 유일하게 아주 독특하게 기독교인들만이 그 자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의 자리는 삭제되는 자리인데 유일하게 기독교인들만 그 십자가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기억하고 묵상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기억되는 단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65년의 긴 시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갔지만 유일하게 기억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뿐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라는 한 사람이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단순히 죽어가는 한 사람의 범죄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또 묵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그런 기록들은 복음서에 다른 어떠한 문헌들보다도 길고 자세하게 또 상세하게 진실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 성찬을 하기도 하고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예배와 예식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 사건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잊어버리기로 다짐했다면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금 심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그 정도로 가장 기본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기억함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끈질기게 붙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끈질기게 붙잡아야 할까요? 바로 그분만이,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만이 믿는 자들에게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시험을 이기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깨닫길 원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곳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매 순간 걸어가야 할 길들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다시 시작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러한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거리껴지는 일입니다. 불쾌함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한 예수라는 존재가 구원자라는 것을 아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또 해방자로 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모습을 갖고 있었고, 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율법을 계속해서 읽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나무에 매달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라는 한 사람이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표적을 강하게 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어떤 승리, 기적보다도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의 기적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를 믿게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며 가장 큰 문제이자 거리껴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또 이방인들, 철학과 논리를 중요시 여기는 그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에게 십자가는 상당히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헬라의 철학적 전통은 신이 아주 무감각하고 또 초월적인 존재여야 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제우스처럼 번개를 팍 던져서 으악하게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좀 강력하고 본인 마음대로 사람을 휘두르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오히려 헬라 철학에서는, 헬라인들이 믿는 관점에서는
그것이 더 올바른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존재는 가장 비천하고 존재가 삭제되는 자리인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이것이 헬라인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들이 철학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모순적인 겁니다. 강하지도 않고 절대적인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신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마치 좀 모순된 게 뭐가 있을까요? 마치 뜨거운 여름에 팔팔 끓는 열무국수를 먹는 느낌.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되게 모순적이고 상상도 안 되고 약간 눈살이 찌푸러지는 일이죠.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은 나무에 달려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철학과 세계관, 가치관 안에서는 예수가 그렇게 죽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미련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현대사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같은 모습을 섞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같이 큰 기적을 원하거나 큰 능력을 원합니다. 헬라인처럼 논리적이거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밀히는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납득되어야지만이 믿는다라는 입장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섞여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흐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계속해서 영향을 줍니다. 납득이 돼야지, 이해가 돼야지, 그래야 믿을 수 있지.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일어나야지. 또 이렇게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교회를 가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득이 있냐, 손해가 있냐, 예배를 통해 내가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없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냐 라는 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 그런 흐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계속해서 압박해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교회 가면 뭐가 나와? 교회 가서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져? 그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라는 계속해서 압박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세상은 어떻게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싶어 합니다. 믿지 못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계속해서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도록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일 텐데, 시험 기간에 교회를 가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일상생활에서 나의 시간을 쪼개 교회를 가고 묵상을 하고 수련회를 가고 MT를 가는 것들이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게 만듭니다. 그들이 우리가 신실하게 예배를 나왔을 때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오, 좀 신앙이 좋은가 본데, 오, 너 좀 믿나 본데, 비아냥거릴 때도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또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는 친구들에게 그것은 시간 낭비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저는 어떠한 경험이 있었냐면 큐티를 학교에서 이제 대학생 때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그거 자기 개발하는 거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좀 나아지냐, 하나님이 점수를 더 주느냐라는 질문을 실제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세상의 관점이죠. 교회를 가면 성적이 올라가냐, 자기 개발이 되냐, 좀 믿음이 더 많아지냐, 여러 가지 계속해서 태클을 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흔들릴 때가 있고, 나조차 유대인처럼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면, 또 헬라인처럼 납득이 되지가 않으면 내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했던 신앙의 행동들에 자신감이 없어져 버립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해서 교회를 왔는데,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상하게 자신감이 없어지는 모순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의심하고 스스로 압박을 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모순된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든, 유치원에서 애들을 만나든, 환자를 만나든, 내가 공부를 하며 지식을 쌓아가든지, 명예를 얻든지,
그 모든 것을 할 때 십자가가 없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공허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믿는 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히 부서지시고 망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서질 때, 우리의 인생이 망가질 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어둠 속에 빛을 내시지만 실패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어둠의 자리에서 빛을 내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구원자가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너질 때, 내 인생이 부셔지는 것 같을 때,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올 때, 내 인생이 주저앉는 것 같을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무너지는 자리에서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 자리에서 예수를 기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아도, 때로는 내 이성적으로도 비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효율적이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예배를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그렇게 살아나갈 때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할 때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무너지는 자리에서 기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 공동체입니다. 아까 서두에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런 것입니다. 각자 솔로로 살다가 인연을 찾기 위해 한 공간으로 모이는 것이 나는 솔로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는 믿음의 솔로입니다. 이 교회 밖을 나가면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솔로가 됩니다. 좀 괜찮은 상황은 믿는 기업이고, 또 주변에 이제 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회사에 있어서 그렇게 좀 여건이 된다면 너무 좋은 상황이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고 많은 상황에 그럴 수가 또 없게도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 교회를 나가게 되면은 믿음의 솔로로 살아가다가 이 주일이 되면 공동체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하는, 또 목장 모임을 하는 공동체로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조금은 도전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외롭게 된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을 지켜서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 가치관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솔로가 되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솔로가 되는 것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 혼자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솔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교제하는 친구가 믿지 않을 때 믿음의 솔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그런 모임에서 내가 있을 때 나 혼자 믿음의 솔로가 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솔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적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 믿음의 솔로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나를 분리하자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나는 친구들과 인연을 끊자는 것도 아닙니다. 더더욱이 가족과의 인연을 끊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자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꾸어 가는 자리이기보다 내가 믿음의 솔로로 있는 그 시간이, 그 순간이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어떻게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믿음의 솔로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하루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하루의 이야기를 쭉 그린 얇은 책입니다. 한 주인공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에게 예수의 가치관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득 찬 상황에서 이제 딱 하루를 시작하는데 순간순간마다 가치관의 충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직에 있어서, 돈을 버는 것, 이익, 수익 이런 것들에 있어서, 또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관계, 사람들과의 그 친분을 쌓는 거에 있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가치관의 충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며 이 사람이 조금은 어려워하지만서도 이 사람이 꿋꿋하게 하루를 버텨냅니다. 때로는 비난받고 놀림받고 조롱받고 비상식적이라고 비효율적이라고 너 좀 세상 살 줄 모른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비꼬는 그 상황에서도 이 주인공이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었던 버팀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공동체 모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솔로로 살다가 공동체로 모여서 떡과 잔을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한 주간 치열하게 신앙으로 살아온 자들끼리 모여서 고통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며 다시 한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보고자 서로를 다독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존재, 예수를 믿는 한 존재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 모임이든 목장 모임이든 그 우리가 모이는 소그룹 모임에서 무조건적인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신앙의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에 같이 저녁을 먹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많이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제 아내에게 되게 위로가 되는 시간, 또 배움이 되는 시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내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 보게 되는 시간을 좀 갖게 되었는데요. 그 시간을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 청년들에게는 목장 모임, 우리 성도님들께는 순 모임들이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순 모임 혹은 목장 모임이 필요한가요? 주일날 1부, 2부 로드워십 예배드리고 집에 가도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마음에 생긴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외롭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나의 믿음이, 내가 추구하는 바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만 간다면 당연히 세상에서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더 인기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에서 외로워질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의 모임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세상 모임보다 재미없어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외롭게 되는 때를 느낄 때 이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같이 외로움을 느끼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리고 이 모임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서로 나누어졌을 때 다시 한번 이 공동체를 그리워하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며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하기를, 그 시간을, 그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너무 외롭지만 그 모임을 가니 나에게 위로가 있고
그 모임을 가니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다시 한번 내가 일주일을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로마서 이제 같이 양육을 좀 하고 있는데, 그때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내 인생의 권위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부분 동안에 많은 좀 큰 부분으로 내가 권위를 두고 있는 그 권위자에 의해서 나의 행동이 제한됩니다. 내가 권위를 두고 있는 그 권위자에 의해서 나의 행동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규정되어지고 범위가 좁혀지거나 넓어지기도 합니다. 그 한계선이 내가 권위를 두고 있는 것에 지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이제 또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적에 만약에 권위를 둔다면 우리는 그 성적에 내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제한될 것입니다. 교회를 가야 할까? 도서관을 가야 할까라는 그 질문 속에서 성적이 권위를 둔다면 우리는 당연히 도서관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권위를 둔다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하고 또 한 주간 시험 공부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좀 치열하게 공부하고 주일에는 마음껏 예배를 드리길 좀 권면합니다. 우리 청년분들이 일주일간 열심히 시험 공부하고 과제 다 하고 아등바등 살면서, 그리고 신앙 붙들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 진짜 일주일간 너무 힘들었어,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 진짜 일주일 너무 치열하게 살았고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몸도 아팠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아직 부족하게 느껴져요 라는 질문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다 압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었다거나 대충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게 살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인생이라는 믿음 속에서 먼저 안전함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 결과는 성적이 엄청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그 도전을 걸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자족할 수가 있게 되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불안할 거예요. 그 시간이 걱정될 거예요. 그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시간이 초조하게 만들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내가 지금 이 시간 도전을 해보겠다는 것이 불안하고 초조함을 동반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하나님, 저 정말 불안합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제 인생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만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좀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함께 하면서 살아나가 봅시다. 그렇게 살아나가며 이 시험 기간이 내 믿음의 시험 기간이 되는 그러한 기회로 한번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 어떠한 이제 개인에게 걸려지는 믿음의 싸움들, 도전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말씀을 붙들고 도전해 보시기를 함께 원합니다. 당장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말씀 붙들고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권위를 하나님께 둡시다. 우리 인생의 권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둡시다. 그분이 믿는 자들의 힘과 지혜가 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함께 믿고 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싸움이 세상에서는 솔로로 느껴지고 세상에서는 너무 외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와서는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싸워봤더니 너무 외롭고 힘든 시간이 있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믿어보자 라는 격려가 있는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함께 위로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목장 모임, 순 모임,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심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는 삶, 그 경험을 증거하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새롭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새롭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인생의 권위자,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때때로 시험이 들 때, 때때로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저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통치자,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인도자 되심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깨닫고 따라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에, 처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였는데,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권력과 또 물질과 욕심과 나의 정욕들이 우상이 되어서, 나의 걱정과 나의 불안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니다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싶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육신의 법이 있어서 그 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싸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인생의 그 두려움과 인생의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순간들에 다가오게 되면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통치자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당신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알게 될 때 우리가 다시 주님께 그 앞에 모였을 때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함께 노래하는 자들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인생에 있는 그 믿음의 싸움의 지점에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품고 현재의 삶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싸움의 지점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싸움의 지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싸움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순간까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버티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함께 그 의미를 나누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간증이 있는 삶, 은혜가 나누어지는 삶, 그러하지 못할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하며 그 소망이 우리 인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부끄럽지 않게, 주눅들지 않게 다시 한번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말씀이 살아있고 힘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자 되심을 마음으로 알게 되며 그것이 또 소그룹에서 나눠지는 그런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살아계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힘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